참 오랜만에 이렇게 뵙습니다. 참 팬데믹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 후에도 없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참 어려운 이 과정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나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뵈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말씀 나누기 전에 20초 되는 영상 하나 준비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왜 어머니 주일이 아버지 주일보다 더 인기가 있느냐, 이런 20초 되는 영상입니다. 이거 빨리 전하니까 잘 보셔야 돼요. 암탉과 수탉이 나옵니다. 그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거예요? 20초 지나갔습니다. 네. 그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어떤 분이 이 비디오를 저한테 보냈어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목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왜 어머니 주일이, 어머니 날이 아버지 날보다 더 인기가 있느냐. 그래서 그걸 봤는데 처음에는 제가 못 깨달았어요. 그냥 암탉하고 수탉이 병아리들 옆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모이를 쪄먹는 그 모습만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이걸 왜 보냈을까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은 그걸 보고 딱 알았어요. 그래갖고 아유 저거 봐. 그래서 설명을 했는데 수탉은 모이를 그냥 콕콕콕 저만 먹습니다. 근데 암탉은 모이를 집어서 바깥에다 던져서 병아리들을 먹게. 똑같은 엄마 아빠 닭이지만 아버지 닭은 그냥 젖먹느라고 바쁜 거예요. 젖먹느라고. 근데 엄마 닭은 자기는 먹지 않고 계속해서 모이를 집어서 병아리한테 주고, 그럼 병아리 밑에서 빽빽 하면서 그걸 먹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거 보고 아우 저거 봐, 저러니까 엄마가 인기가 있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요, 아유 참 양심, 이제 나왔네요. 예, 저걸 한번 보세요. 다 지났습니다. 20초. 그래서 그래도 저걸 보면서 제가 이야 꼭 내 모습 꿨구나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은 지금도 자녀라면요, 하여튼 뭐 열일을 제쳐놓고 섬기느라고 그 아이들 섬기고 뭘 해다 주고 뭐 해다 주고 뭐 해다 주고 뭐 해다. 그래서 난 항상 우리 집사람한테 그래. 여보 난 우리 집에서 넘버 10이야. 항상 애들이 넘버 1, 넘버 1, 넘버 2 이러고 나가다가 그다음에 손자 손녀까지 있으니까 넘버 3, 넘버 4가 쭉 내려서 난 넘버 10이야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어머님의 사랑이에요. 그래도 감사한 건요, 미국에 사는 거 이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나라기 때문에 아버지 날이 있습니다. 한국에 보세요. 어머니 날에 할 수 없이 아버지 껴서 어버이날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5월이 가정의 달 아니에요. 그죠? 그럼 가정의 달이면 아버지 날도 5월달 안에 들었어야 되는데, 첫째 날은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 두 번은 어머니 주일, 그러니까 셋째나 넷째 둘이나 남았는데 그 중에 하나에다가 아버지 주일 그러면 완전히 가정의 달이 되는 거죠. 근데 할 수 없이 그저 끼워주긴 해야 되겠는데 어디다 넣을 수 없어서 그냥 6월달 아무 데나 하나 쿡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한 것 뿐입니다. 아버지들 참 수고 많이 했어요. 아버지 노릇한 거 쉽지 않습니다. 예. 사랑하는 아내들 아버지 많이 위로해 주세요. 뭐 매번 위로해 주고 다 그러겠지만 특별히 오늘 같은 날은요, 그냥 특별한 아버지가 좋아하는 반찬을 준비해서 이렇게 오늘 저녁에 잘 대접해 주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우리 집사람 들으라고 하는 소리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다윗이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주면서
마지막으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왕으로서 왕 아들에게 유언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유언거리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 대적들을 물리치고 영토를 더 늘려서 정말로 유명한 왕이 돼. 뭐 어떻게 해라 뭐 어떻게 해라, 정치는 이렇게 해라, 경제는 이래라, 누구는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서 많은 것을 할 텐데 다윗은 전혀 그러한 것을 멘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들 솔로몬에게 내 아들 솔로몬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그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를 섬겨라.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과 평소에 영적 교제를 나누며 다윗은 살아오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한 건 이겁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네가 만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며 그를 체험하며 그와 늘 동행하며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를 늘 따르며 그를 기쁘게 섬기면 나머지 모든 일은 다 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영적인 것으로 유언을 남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들 마찬가지예요. 애들 키워서 명문대학 보내고 유명한 사람 되고 유명한 대학 나와서 좋은 잡 얻고 이것만 자꾸 강조하는 것보다 만일 그 자녀들이 여러분이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와 영적인 좋은 관계를 가지며 하나님의 품속에서 그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 속에서 살아가기만 한다면 나머지 일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책임져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버지 주를 맞이해서 내 아버지를 알고 그를 섬겨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첫째로 지금 계속 강조한 것처럼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라.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라. 여기서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라고 한 것은 단순히 들은 소문, 지식적인 말로 그냥 형식적으로 아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알지 않느냐? 내가 평생에 섬겼고 함께 생활하며 나를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섬겨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성경에 보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생활한 사람입니다. 사실 다윗이 양치기 되었을 때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고 기름 부어주시고 그것 때문에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그의 생명을 노리는 걸 알고 도망다니고 대적들에게서 생명을 구해주시고 또 왕이 된 후에도 실수로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그를 더 큰 종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신 이 모든 일, 자기가 절망할 때 소망을 주시고 낙심될 때 희망을 주시며 아파서 상처받을 때 위로해 주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다윗은 체험했기 때문에 그 체험한 하나님을 솔로몬도 체험하기를 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기에 참석하신 아버님들이 또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아버님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그들을 불러놓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 아무개야, 내 사랑하는 딸 아무개야, 내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을 너도 알고 섬겨라. 이렇게 만일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다면 그거는 아주 최고의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에게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믿으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렇고 또 그렇게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자녀들 앞에서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해야 자녀들에게 기도하라고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도 안 하는데 애들한테 기도하라 그러면 그 아이들이 속으로 뭐라 했어요?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나한테만 기도하라 그런다고. 꼭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자녀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음미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을 보여야만 내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외라, 묵상해라 이렇게 애들에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도 안 하는 걸 어떻게 자녀들에게 강조할 수가 있는 겁니까? 삶의 본은 자녀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은근히 보고 다 배우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조심해서 드립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근래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씀 드리는데 절대 오해해서 듣지만 이거 자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실제로 있었던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아들이 한 번은 전화를 했어요. 그래 이 얘기 저에게다 이제 학교에서 이러니까 학교 얘기를 하면서 학교는 요즘에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학교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는데 그 아들이 한 번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이고, 대디, 한 번은 총장이 각 대학장들, 단과 대학장들을 불러가지고 이게 우리 아들이 주립대학에서 교육대학 학장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정부에서 그 지시가 내려왔대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관계로 인해서 버젯을 깎아야 되니까 학교에서도 깎으라고. 그래서 총장이 단과 대학장들을 불러놓고 각 대학에서 적어도 20만 불 이상씩 그 버젯을 컷하라고, 자르라고. 그러니까 학장들이 막연할 거 아니에요. 다 계획된 일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교수들을 몇 명 내보내는 거라. 각 대학에서 몇 명씩 내보내면 그 충당이 될 것이라고. 그래서 와서 명단을 놓고 한 60명 교수가 이제 교육대학에 있기 때문에 쭉 봤답니다. 누구를 내보낼까. 그래서 버젯을 컷해야 되니까 누구를 내보낼까 하고 보니까 나이 많은 분들을 내보내니까 이분들은 몇 년만 있으면 은퇴하거든요. 근데 지금 내보내면 이 사람들은 다시 잡 얻기를 어려워. 그래서 이건 참 안 되겠구나. 또 중간쯤 있는 사람들의 교수를 보니까 이 자녀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한참 돈을 써야 될 텐데 내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금방 들어온 몇 년 전에 들어온 젊은 교수들을 내보내니까 지금 잔뜩 꿈과 비전을 가지고 첫 대학에 취직이 돼갖고 왔는데 그 사람들을 탁탁 잘라보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못 내보고 이 사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얼마나 자기가 고민했는지 모른다 그럽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까? 20만 불 정도를 컷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고 하는 중에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나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교수들을 60명을 다 모아가지고 이 얘기를 했대요. 지금 주정부에서 버젯이 컷돼가지고 우리 학교에도 지시가 내려와서 각 단과대학에서 20만 불 정도씩 다 컷하라 그러는데 제일 총장이 지시한 거는 교수들 중에서 몇 명씩 내보내라 그래서 내가 사실 당신들 중에 누구를 내보낼까 하고 명단 다 일일이 봤다. 근데 참 이 어려울 때 파이어하는 거, 내보내는 거 이건 너무나 내 마음이 아파서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동조해 주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내 자신이 2주에 1년 동안 하는 게 2주에 내 월급을 내가 받지 않겠다. 이게 얼마 정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각자 2주씩만 받지 않는다 그러면은 물론 좀 인컴은 줄어들지만 여기 60명 있는 중에서 누구도 파이어 당하지 않을 거다. 만약 여러분이 여기서 억울해 안 하면 내가 누구를 내버릴지 모른다. 당신이 걸릴지도 모르고 당신이 걸릴지도 모르고 내가 당신 내버릴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전부 자기한테 손가락이 오니까 야 이거 내가 쫓겨나는 모양이다. 겁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전부들 억울을 했어요. 그래서 전부 2주 샐러리를 안 받고 우리 한국말이 아니라 사성으로 하면 십시일반으로 다 어려움을 같이 겪기로 했습니다. 그 총장이 이제 다시
대학장들을 불러가지고 누구누구 내버리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다른 대학장들은 누구누구 어느 교수 내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러는데 우리 아들한테 뭐 당신 교육대학에서는 누구 내버리게 했냐 그러는데 우리는 한 사람도 안 내버리겠다고. 내가 분명히 몇 명 이렇게 내보내는데 왜 안 했냐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러면서 지금 이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조금 덜 받고 교수들도 다 자기네들이 조금씩 덜 받아서 우리는 한 사람도 내버리지 않게 됐다고. 그래서 우리는 몽땅 다 같이 계속해서 이 교수로서 일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다른 대학장들이 아이고 왜 그건 내 생각을 못했을까. 그때야 후회를 하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총장은 얼마나 칭찬을 하는지 오히려 자기가 칭찬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너 그거 아이디어 그거 어디서 나왔냐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빠 엄마가 그거 보여줬잖아 그러대요. 그래서 얘기를 게 우리가 사실 제가 동양선교를 섬길 때에 부목사님들이 한 10명 정도 됐거든요. 또 세계복음 선교를 섬길 때도 한 부목사님들이 7, 8명 됐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그렇게 부목사님들이 많으면 또 교회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장로님들 중에서 누구 내보내요? 어떤 목사님 꼭 내보내요? 목사님 왜 그분 붙들고 있어요? 그 목사님 내보내세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목사가 사실 부목사 보고 나가세요 하는 거 그거 참 힘듭니다. 그걸 갖고 와서 애들이 크니까 그걸 놓고 우리 가정예배 드릴 때 기도하면서 지혜를 닮아가고 이러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자기가 배워서 그렇게 된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이는가에 의해서 자녀들의 삶이 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편 77편에 보면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더라. 이렇게 시작한 이 시편 기자가요. 어떤 문제를 당했는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내가 손을 들고 위로받기를 거절했다고 하면서 자기가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의심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나 잃어버린 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건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가? 이러면서 자꾸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커지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까? 영원히 그가 나를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당하셨는가? 그 허락하심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의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면서 좌절하고 낙마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괴로움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시편 기자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 문제를 가지고 괴로워하는 것은 내가 과거에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저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간섭하시고 이렇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기도의 응답 이걸 내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거로구나 하면서 다시 옛적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며 그 시편 기자가 다시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많은 때 똑같은 일을 합니까? 우리도 살아가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역경에 부딪히면 좌절하고 낙마한 일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금방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건가? 내 기도를 안 들으시고 보니까 나를 사랑하신 것 같지 않아? 이러면서 의심하게 되는데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절망에 처했을 때에 가만히 하나님 앞에 앉아서 내 삶을 뒤돌아보며 과거에 이거보다 더 큰 문제를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이상으로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데 그때 이 문제보다 더 크게 더 큰 문제였던 더 절망적인 사건을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다시 회복될 뿐 아니라 다시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세상에 자기가 젖먹이고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잊어버리는 소홀히 여기는 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한번 따라 하시옵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는 걸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끄십니다. 간섭하십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을 헤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기지고 일어나 승리자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고. 그래서 너를 내가 손바닥에 새겨 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이건 항상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험한 세상에 살지만 여러분의 마음만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평안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은총을 입은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다니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향하여 아무개야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육신적으로 강건하고 영적으로 강건해서 내가 이 모든 어려움에서 이기고 또 승자로 나와야 되는 거라. 여러분, 자녀들이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결합니까? 같이 앉아서 그 문제를 놓고 한숨을 쉬면서 아이고 그럴 겁니까? 거기엔 해답이 없습니다. 저희들은요, 애들이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문제 얘기를 전화를 통해서 합니다. 그러면요, 오케이, 다 들어요. 그 문제 다 들어. 그러고 얘기해 줍니다. 야, 너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그 문제가 복잡한데, 근데 전에 너 이런 문제 있었지? 이런 문제를 내가 가지고 또 우리한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지? 근데 보니까 이 문제가 더 크다. 그 문제가 오히려 이 문제보다 더 크다. 근데 그때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지? 그럼 걔네들이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해결해. 그럼 그때 그렇게 해결해 준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 지금도 너의 하나님이시오. 그인도 그 하나님이 내가 그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하고 도움을 간구하면 그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러니 그 문제를 가지고 괜히 염려하고 좌절하고 낭망하지 말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합해서 선을 이루고 네가 바라고 하는 그 이상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아버지를 할지라도 목사를 할지라도 그들이 당한 문제 듣고 보면 복잡해요. 내 힘, 내 능력 갖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해결 못해도 하나님은 다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적어도 아무리 바쁜 이민생활을 할 때 적어도 가정예배 드리세요. 가정예배 애들 데려오고 드리세요. 여러분, 요즘에 애들한테 대화가 안 되니 의사가 소통 안 되니 다 해야죠. 물론 안 됩니다. 차원이 다르고 세대가 다른데 그게 대화가 될 리가 없죠. 그러나 세상 대화는 세상 지식적으로 돌아가는 모든 걸로 안 될지 몰라지만 영적인 것은 똑같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우리도 애들하고 대화가 안 되고 그럴 때 많아요. 통하지가 않아요. 세대 차이라고 우리가 그냥 피굽고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기도 제목으로 내는 거예요. 애들한테 항상 기도 제목이 뭐냐? 기도 제목 보내라. 우리가 기도해 줄 테니까. 또 같이 있을 때는 같이 기도 제목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게 응답받습니다. 그러면 그들은요, 좀 서투르지만 하나님께 영광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praise the Lord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법을 배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그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게 가리킬 때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여러분, 이 호몬스 자녀들 어떻게 길리겠어요? 여러분의 기도에 울타리 안겨놓고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울타리, 기도 울타리를 쳐놓고요. 자녀들이 멀리 가 있으면 기도의 곡사포를 쳐내는 거예요. 자꾸 곡사를 펑펑해서 그 주위에 악한 세력들이 모이지 못하고 애들을 곁길로 가지 못하게 주말로 방황하지 않도록 그들을 기도의 곡사포로 해서 대적들을 다 그냥 꽝꽝 하면서 기도의 곡사포로 쳐서 다 없애주면은 그 아이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그 기도의 울타리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하며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팬데믹 시간 동안에 여러분은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염려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했죠. 처음에 저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그냥 번지고 올 때는요, 처음에 외출하려면 얼마나 벌벌 던지지 뭐예요. 고무장갑 끼고 마스크 하고 그 핸드 세니타이저 갖다 놓고 갔다 오면은 다시 씻고 목욕하고 옷 다 털어버리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처음에는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지.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체험하고 함께 생활하는 그 하나님, 그분과 함께 있고 그분이 도와주고 그분이 역사하고 그분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거를 믿고 약속의 말씀 가지고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우리가 이사야에 보면 그랬잖아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한번 따라하시면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보잘것없고 자기가 볼 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신앙생활도 엉터리로 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뭐래요? 내가 물 가운데를 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시라. 내가 강을 건널 때 물이 침놓지 못하며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리도 못하니. 대전하는 하나님, 내 여호와여 이스라엘 거룩한 자 내 구원자가 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너를 사랑하였은즉. 너를 사랑하였은즉.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고 한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서 내가 널 사랑해. 너는 보배롭고 존귀로워. 내 눈에 보배롭고, 다른 사람 눈에 어떻게 보이는 상관없어.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로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런 하나님 믿으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서 승자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가, 우리가 정말 에레미야서 29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는 내게 부르짖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나 같은 자를 향해서 네가 나한테 부르짖어 그럼 내가 너를 만나줄 거야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음성,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온전한 마음이란 뭐예요? 목표가 결정될 때는 생각이 찢어지지 않게 진심과 전심으로 한 가닥으로 주를 섬긴다 이겁니다. 정갈래 만갈래 길에서 그냥 그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는 게 아니고 목표가 딱 결정해요. 그렇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여, 나의 신앙의 대상이야. 그분은 나를 돕는 자시여, 나를 사랑하는 자여, 나를 책임지신 분이야. 나는 그의 것이야. 그래서 100%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또 기쁜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섬기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게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올 수 있는 게 이게 축복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동안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아주 영적으로 게으러질 대로 게으러졌어요. 이걸 빨리 여러분이 이겨야 됩니다. 빨리 이겨야 돼요.
사실 옷도 제대로 안 입고 그냥 앉아서 예배 드려도 주일 예배 드리는 거라고 우리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것보다 꽤 편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교회로 인도해내느냐. 왜? 이렇게 오픈이 됐는데도 안 나오는 사람이 많아요. 왜? 아니, 난 유튜브로 예배 드릴게. 천갈래 만갈래 그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한테 효도할 때요, 내가 진짜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해서 효도할 때와 억지로 할 수 없이 아버지 날이니까 어머니 날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할 때, 그거 부모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여러분. 알아. 내 아들, 딸이 날 사랑해서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게 하는구나. 압니다. 저 형식인 거 괜히 그냥 눈 가리면하려고 하는 거 압니다. 여러분, 미련한 사람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와서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며 주의 일에 기쁜 뜻으로 동참할 때 하고 억지로 끌려와서 할 때 하고, 사실 억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억지로 주의 전에 와서 봉사를 한다면요, 여러분 본인 자신도 기쁨이 없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에도 기쁨이 없습니다. 오히려 불안합니다. 자꾸 왜? 붕수렁거리고 불평하니까, 원망하니까, 부정적인 자꾸 말을 하게 되니까요. 기쁨이 없을 때는 자동적으로 그게 나오면 원망도 나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목사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장로님에 대해서 이런 일들을 만들어 온 사람들에서 부정적인 마음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일을 집안에서도 부모님들이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불평하는 사람이 집에 가서 애들 앞에서 하면요, 그 아이는요, 부모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적이고 정죄하는 말만 들었기 때문에 이 다음에 그 아이들이 커서도요, 똑같이 불평, 원망, 정죄, 비난하는 그런 아이로 성숙하게 성장하게 되고 또 그런 성도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본을 잘 보이는 부모님들, 특별히 아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이 너 하나님을 섬길 때 온전한 마음으로 섬겨, 기쁜 뜻으로 섬겨. 그래야 그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 그걸 받으셔서 너에게 축복으로 채워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은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넣으시고 들어 쓰신다는 그 자체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솔로몬에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를 찾으면 너를 만나리라.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나 주신다는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찾을 때 만나 주시는 그 똑같은 하나님이신 거 믿으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똑같은 하나님.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이겁니다. 우리가 많은 때에 기도를 하죠.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실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기도 응답이 없다고 금방 실망하고, 하나님 이 기도에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으시지 뭐야 이러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때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으로 기도 응답이 없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미워하니 하나님이 날 실망시켰느니 이러지만, 사실 얼마 지나고 후에 다시 뒤돌아보면 그때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기도 안 해준 것이 오히려 복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실수가 없어요. 실망시킬 분은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이 다른 것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다르냐? 하늘이 뭐보다 높아요?
땅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천지 차이라 이겁니다. 그럼 누구 생각이 더 옳겠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이 옳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였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할 수 없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왜? 아버지의 뜻이 땅보다 하늘보다 높은 것 같이 아버지의 뜻이 더 고귀하고 높고 옳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실망시킨 게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볼 때 그것보다 더 좋은 응답이 있고 더 좋은 때가 있고 더 좋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람이 에제르 사모 기도회를 인도합니다. 이 팬데믹 전에는요 동양성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했어요. 대면으로 했죠. 근데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줌을 우리 집사람이 배웠습니다. 이거 그냥 놔둘 수가 없으니까 배웠어요. 그리고 가리키면서 줌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한 달에 2번씩 모입니다. 모이면요 그 줌을 통해서 사모님들 적은 교회 사모님들은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정말 어려움 많이 답니다. 그 얘기 들으면요 같이 눈물이 나와요. 가슴이 찡하고 정말로 야 그래도 중간 교회 그리고 큰 교회는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작은 교회 유튜브로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교회들 그것조차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듣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 사모님들 그 와서 그냥 처음에는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 저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또 다른 조그만 교회 그 사모님도 자기 문제 내놓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번 아주 팬데믹 기간 동안 이렇다 뭐 전부 울음바다가 되죠 사모님들 비슷하니까 근데 그걸 다 듣고 우리 집사람이 한번 그랬어요. 여러분 다음번에 모이면은요 이제 이런 문제 갖고 오는 게 아니고 각자 감사거리 3가지씩 벤남이 견들에 감사거리 3가지씩 꼭 써갖고 그리고 그 감사거리 우리 같이 한번 쉐어합시다. 그러고 보냈어요. 그 다음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100%로 완전히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어려움만 얘기하던 그분들이 이번에는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이겼는가 하나님을 찾고 찾았더니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해 주시고 어떻게 감사거리를 우리에게 가져왔냐 감사의 행진이 이어가니까 우는 건 마찬가지예요. 전부 훌쩍훌쩍 우는 건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마음속에는 그들 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서 감사 많이 하세요. 감사란 단어가 여러분의 입에서 제일 많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러다 감사 하여튼 감사 많이 했어요. 감사 많이 하는 데는요 불평 원망 사라지고 부정적인 생각 다 사라지고 불신의 마음 다 없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감사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시편기자 그랬죠.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사모들이 감사하겠다고 생각할 때 벌써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과 역사하는 손길이 그들의 삶에 함께해서 전에는 눈물만 흘고 원망하고 짜증 섞인 말만 하고 답답한 얘기만 하는 사람이 이제는 감사의 찬양으로 함께 모인 사람들과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분위기로 바꾸게 된 것은 이 감사의 위력이 있기 때문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얼마나 답답해요. 문제거리가 많습니다. 근데 도움이 없어요. 이 사람 봐도 도울 수 없고 저 사람 봐도 도울 수 없고 그 누구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도대체 나를 도울 그 손이 어디서 올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깨닫습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씌우신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도움도 목사님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유명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지휘 권세 가진 사람, 그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도움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오는 줄로 믿으시면 한번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적용하세요, 여러분의 삶. 내 도움이 어디서 와요? 천지를 지은 여호와께서.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 무능력, 불가능력 없으신 그 하나님, 문제보다 크시고 질병보다 크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크시고 경제적인 문제보다 크시고 질병보다 크시고 하여튼 내가 믿는, 내가 도움을 청구하면 도와주실 천지를 지은 그 여호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내 것이라고 하며, 하나님이 나를 내 것이라면,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하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한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영적 리더입니다. 가정의 영적 제사장입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세요. 다른 것보다 내가 다른 아버지보다 조금 덜 벌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좀 지위가 다른 사람보다 낮다 할지라도, 보잘것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집안에 들어오면 영적 제사장으로 그들을 영적으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정말로 영적 디딤돌을 줘서 그들의 어떤 환경 가운데서 뒤지고 일어나 승리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영광 거시고 또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인도해서 다른 보이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만일 솔로몬이 다윗을 믿고 체험한 그 하나님을 알기만 하고 온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어려울 때마다, 전쟁이 있을 때마다, 나라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실 뿐 아니라 거기서 건져내서 승자로 나오게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섬겨라 하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모인 아버지들이 다 그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